40년간 그녀가 본 것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붕괴, 아랍의 봄,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년 사역 중 처음으로 한 나라에 집중된 환상,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2026년은 달력의 한 해가 아닙니다. 보좌에서 내린 선언입니다. 2월,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불가침의 인물들이 쓰러집니다. 4월,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7월, 하늘이 갈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예측이 아닙니다. 시간이 검증한 예언자의 선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왜 하필 한국인지, 그리고 당신이 이 영상에 도달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그 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며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첫 번째 환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친 것은 아닐까?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환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긴급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1997년, 그녀는 아시아에 금융폭풍이 몰려온다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멈출 수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대한민국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수백만 가정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2008년, 그녀는 다시 경고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이 멈출 것이라고. 그 해 가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랍의 봄, 유럽의 재정위기, 팬데믹의 그림자까지 그녀가 미리 본 것들은 예외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우연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은 행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반복된 정확성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몇 달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를 거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40년 사역 중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환상이 너무 강렬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구분합니다. 이것은 경제 전문가의 분석이 아닙니다. 정치 평론가의 예측도 아닙니다. 이것은 보좌에서 내려온 선언입니다. 2026년은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현대 역사의 분수령이며 빛과 어둠이 결정적으로 충돌하는 해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이 작은 반도가 하늘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이 여정의 끝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영광은 정화 없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찾아옵니다. 한국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견고함은 시련을 통과한 후에야 얻어진다는 것을. 그렇다면 2026년의 비는 언제 시작될까요? 예언자의 환상에 따르면 그 첫 번째 빗방울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대한민국의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2월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거리를 걸을 때, 뉴스를 볼 때, 사람들의 눈빛을 마주할 때, 무언가 무겁고 답답한 것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 시기를 영적 수술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술대에 오른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기 전 가장 깊은 곳이 절개되는 순간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정치적 스캔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스캔들의 주인공들입니다. 수십 년간 불가침으로 여겨졌던 인물들,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이름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숨겨졌던 문서들이 빛 아래로 나옵니다. 금고 속에 잠들어 있던 기록들, 삭제되었다고 믿었던 파일들이 예상치 못한 경로로 세상에 공개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증인들입니다. 오랜 세월 두려움에 입을 다물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침내 침묵을 깹니다. 어떤 이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이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 어떤 이는 설명할 수 없는 용기가 갑자기 솟아올라서 말문을 엽니다. 이 폭로의 물결은 단순한 정치 뉴스를 넘어섭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립니다. 70년을 쌓아온 것들이 70일 만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3월에 접어들면 분열이 정점에 달합니다. 이념의 골이 깊어지고 그 골은 가정 안으로까지 파고듭니다. 명절에 함께 모이던 가족들이 서로 다른 뉴스를 보고 서로 다른 현실을 믿고 결국 서로를 피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오랜 친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집니다. 거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깃발을 든 군중들이 같은 광장에서 마주하고 고함과 눈물이 뒤섞입니다. 사회의 직물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한 그 깊은 슬픔과 억울함, 이 집단적으로 분출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을 표면으로 떠오르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제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몸속 깊이 숨어있던 독소는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것이 표면으로 올라와 눈에 보일 때 비로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새로운 탄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산모가 출산 전에 가장 극심한 진통을 겪듯이 민족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정치의 겨울이 지나면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것, 가장 의지했던 것이 흔들립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4월의 어느 아침, 사람들은 평소처럼 눈을 뜨고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숫자들을 믿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반도체 대기업들,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전자회사들의 주가가 붉은 화살표와 함께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논리적 설명이 없습니다. 실적 발표도, 국제 분쟁도, 기술적 결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 다음에는 급류처럼 잠시 조정일 뿐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5월이 되어도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은 깊어지고 공포는 확산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욱 처참합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중산층의 꿈이었던 아파트, 평생을 바쳐 대출을 갚으며 지켜온 그 자산이 눈앞에서 녹아내립니다. 몇 주 만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지역이 속출합니다. 강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온 아파트,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전세금, 모든 것의 가치가 증발합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중산층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허리인 그들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무너집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6월이 되면 거리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직원 모집 대신 폐업 정리라는 현수막이 걸립니다. 수십 년 전통의 기업들이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줄지어 서던 취업 설명회장은 텅 비어갑니다. 실업률이 기록적 수준에 치솟습니다. 명문대 졸업장, 해외 유학 경력, 화려한 스펙, 어제까지 성공의 보증수표였던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의미해집니다. 한 세대 전체가 믿어왔던 공식,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아파트를 사면 행복해진다는 약속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청년들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고 중년들의 어깨가 무겁게 처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추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언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대체물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돈, 지위, 경력, 학벌. 우리는 이것들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평안을 주고, 직함이 정체성을 주고, 아파트 평수가 가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비로소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가? 내 삶의 진정한 기반은 어디에 있는가? 경제의 사막 한가운데서 가족들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바닥을 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됩니다. 7월, 민족이 가장 깊은 바닥을 치는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예언자는 그것을 창공의 찢어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거대한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처럼 한반도 상공의 영적 대기가 변화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부흥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유명 목사의 화려한 무대가 아닙니다. 미디어의 조명이 비추는 곳이 아닙니다. 리디오 목사의 강의를 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붙기 시작합니다. 골목 깊숙이 자리한 작은 교회, 반지하 기도실, 시골 마을의 허름한 예배당,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꿈을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그 작은 공간에 모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립니다. 의사가 포기했던 종양이 검사에서 사라집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다리가 힘을 얻어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건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들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48시간 안에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목마른 군중들이 작은 교회들로 몰려듭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한 것인가? 나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8월이 되면 움직임은 교회 벽을 넘어 거리로 흘러넘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대구 동성로에서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터져나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이것입니다. 수년간 우울증과 중독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즉각적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제까지 삶의 의미를 잃었던 눈에서 빛이 돌아옵니다. 양복을 입은 기업가가 노숙자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회적 지위의 벽이 무너지고 나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학벌과 배경의 차이가 의미를 잃습니다. 서울의 보도블록 위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형식이 사라지고 임재만 남습니다. 예배가 며칠씩 이어집니다. 아무도 시간을 재지 않습니다. 굳이 집에 가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회사들이 업무를 중단합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만 잠시 들르던 주일 신앙이 끝나고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작은 불꽃이 들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불을 붙이셨고 이제 그 불을 들고 갈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려 하십니다. 불이 타오르면 재가 드러납니다. 9월, 부흥의 열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9월, 정치적 배경도 없고 재벌과의 연결고리도 없으며 화려한 학력이나 해외 유학 경력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 때 무언가가 다릅니다.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카리스마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그들이 선포하면 상황이 변합니다. 예언자는 이 지도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권위 앞에서는 군대도 무장 해제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들의 첫 번째 과제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부의 부패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종교계의 어두운 곳을 향해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설되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왕국이었던 것들,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기업처럼 운영되던 거대 조직들, 헌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성도들을 착취했던 지도자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정작용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물결 속에서 가짜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습니다. 수십 년간 굳건해 보였던 종교적 제국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내려오고 어떤 이들은 은폐하려 발버둥 치다가 더 깊이 추락합니다. 놀라운 일은 종교계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업과 정치의 영역에서도 심판의 손길이 움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해온 재벌들, 정경유착의 카르텔, 노동자를 억압하며 부를 축적한 구조들이 하나씩 해체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혁명이나 폭력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부흥의 불길에 사로잡힌 기업가들이 스스로 변화합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숨겨왔던 죄가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한 기업 총수가 공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또 다른 이는 불법으로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강제가 아닌 은혜, 법적 제재가 아닌 마음의 변화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혁입니다. 집이 정돈되고 있습니다. 고폐가 청소되고 거짓이 거치고 새로운 지도력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남한 땅 위에서
백성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념으로 갈라졌던 가족들이 화해하고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며 오랜 상처들이 아물어갑니다. 그리고 이 치유된 민족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삼엄하게 감시되는 국경, 70년간 형제를 갈라놓은 그 선, 하늘의 불이 38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1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장벽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70년간 형제를 갈라놓은 38선, 인류 역사상 가장 삼엄하게 감시되는 그 경계선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닙니다. 외교적 협상의 산물도 아닙니다. 남쪽에서 타오른 기도의 불길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를 움직입니다. 동시에 북쪽 땅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간 지하에 숨어 신앙을 지켜온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발각되면 죽음이었기에 숨죽여 기도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이제 담대한 선포가 터져나옵니다. 이 두 물결이 만날 때 철조망은 의미를 잃습니다. 북쪽의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들이 보고됩니다. 꿈에서 빛나는 존재를 만났다는 증언,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고백이 은밀히 퍼져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탈북을 선택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자리에 남아 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결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간 박해받았던 북쪽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물결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숨어서 부르던 찬양이 거리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고 70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예언자가 환상 속에서 본 것이 현실이 됩니다. 휴전선 위로 쏟아지는 빛의 기둥, 남과 북의 성도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무릎 꿇는 장면. 12월이 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변화합니다. 더 이상 경제성장의 기적이나 한류의 나라로 불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붙습니다. 선교 국가. 분단의 아픔을 경험했기에 분열된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민족. 억압 속에서 신앙을 지켰기에 핍박받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일어납니다. 취업난과 경쟁에 지쳐 희망을 잃었던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비전으로 눈을 뜹니다. 안정된 직장도, 높은 연봉도, 서울의 아파트도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은 지구상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들을 향합니다. 중동의 분쟁 지역, 아프리카의 오지, 아시아의 폐쇄 국가들, 한국에서 시작된 불을 가져가겠다는 결의가 가슴속에서 타오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2026년은 기회의 창문입니다. 그러나 이 창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마지막 당부는 단순합니다. 오늘 당신의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돈이든 지위든 두려움이든 과거의 상처든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 손을 펴십시오. 빈손이 되어야 새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너져야 세워질 수 있습니다. 비워져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흥은 완벽한 자들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자들,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자들을 통해 옵니다. 그 대열에 당신도 설 수 있습니다. 2026년 무너짐 끝에 부흥이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나눈 내용은 예언적 메시지와 역사적 패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성찰적 콘텐츠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고 깊은 성찰과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각자의 영적 여정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정각과 다. 정각과 다.